이제 8계명까지 왔습니다. 이제 2계명 이거 끝나고 나면 9계명, 10계명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6계명이었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인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라 이런 명령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가정을 보호해 주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 도둑질은 인간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범죄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도둑질, 하나가 살인입니다. 이 범죄가 제일 큰 범죄인데 우리나라도 그 도둑질이 굉장히 성행했었죠. 도둑이 많았습니다. 길에서도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 털리고 지갑이 털리고 지하철에서 많은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쓰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쓰리꾼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다고 하죠. 보니까 경찰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방을 따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갑을 빼가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직 반주가 안 끝났는데 그 반주를 이제 무음으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경찰분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 벽을 걷는 것처럼 걷는 분이 3분 계시대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파트에 벽을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벽을 타는 분이 걷는 것처럼 걷는 분이 3분 계셨는데 2분은 이제 감옥에 계시고 1분 남아 있는데 그분을 못 잡았대요, 아직. 근데 그분이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주로 어디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거 먹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또 선민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다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좋은 튼실한 것들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죠. 그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죠.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돈괴를 맡아서 예수님을 수행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는 돈괴를 맡아서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유용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결국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 그리고 돈만 아는 수존노, 도둑질했던 회개, 이게 가롯 사람 유다의 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오점을 하나 남기게 되죠. 그 오점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람이 바나바를 흉내내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처럼 했다가 욕심이 나서 다 헌금하는 것처럼 속이고는 일부를 감추는 일을 하죠. 이게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도둑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도 이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5점을 남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둑질이 이렇게 인류 역사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둑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어떤 일이냐?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것이 도둑질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여러분 속담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겠죠. 3일 굶어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셨으니까 3일 정도 딱 굶으면 그때가 제일 절정입니다. 음식물 냄새가 저 멀리 백리 바깥에서 음식을 해도 그 냄새가 코에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 그 식사 때가 제일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예 금식 기도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왜? 3일 굶으면 거의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밥 끓는 냄새만 나도 벌써 그 냄새가 코에 콱 들어오기 시작하면 1시간 견디기가 10시간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식사 때를 이거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터놓고 그냥 한없이 먹는 겁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숨을 못 쉴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게 3일째예요. 그래야 일주일이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넘기면 또 언제가 힘드냐면 열흘째가 힘듭니다. 저는 그 이상은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40일 가면 열흘을 넘기면 40일은 그냥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3일과 열흘 넘기는 게 제일 금식하면서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남의 집 담을 넘겠죠.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의 집 담을 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8계명을 받으면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데 왜 나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도둑질은 종류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도둑질이 뭐냐 하면 속이는 겁니다. 저울을 속이고 양을 속이는 거. 신명기 25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이랬습니다.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넣어가지고 마치 똑같이 저울추를 쓰는 것처럼 하면서 때로는 큰 걸 뺐다가 때로는 작은 걸 빼는 이런 일을 해서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것이고요. 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그러니까 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부피를 재는 거죠. 한 대, 두 대 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되를 두는데 한 대, 두 대 하는데 큰 대가 있고 작은 대가 있는 거 그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대가요. 소두, 대두, 대가 나누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다 키로로 바뀌어가지고 했지만 소두 한 대, 대두 한 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옛날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드리죠. 제가 옛날에 쌀 장사를 해서 아는 건 아니고 근데 지역에 따라서 소두 한 대를 대로 여기던 데가 있고 대두 한 대를 대로 여기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키로로 하지만 이 되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어 가지고 사람 속이지 말라 이 말이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 속이는 일 하지 말라고 신명기 2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대를 속였죠. 그리고 소를 잡는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가 도살하기 전에 소에게 물을 잔뜩 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물을 많이 먹이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먹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입을 못 닫게 해놓고 계속 물을 호수에다 대놓고 물을 틀어놓습니다. 배가 불룩해져가지고 그 소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한 30에서 40kg 더 나가도록 한 다음에 차에 싣고 가서 그 몸무게를 잰 다음에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물무게거든요. 그 소가 죽기 전에 이 물을 30kg, 40kg 나갈 정도로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도. 근데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울을 속이는 일,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저울들이 나와서 다 정확하게 재지만 옛날의 저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저울들, 이런 저울로 사람들을 정말 많이 속였어요. 그런 속임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느냐는 거죠.
중량이나 비율이나 이 가격에 속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근데 그런 방법을 기업들도 쓰잖아요. 과자 봉지에 가격을 안 올리고 어떻게 하느냐, 용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조금 먹었는데 보니까 이거 없어졌어. 이 과자가 떨어졌어. 왜 그러고 보니까 그람수가 옛날 거하고 달라진 거죠. 이게 가격을 안 올린 것처럼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속임수란 말이죠. 이런 것은 이 기업들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말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적당히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가야지 세상이 말이야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게. 잘 산다는 거. 잘 산다는 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사는 걸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많이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잘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산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산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잘 산다 그러면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부자인데도 그 사람 잘 사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 때려가지고 돈 뺏는 사람들. 부자면 뭐합니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은 돈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잘 산다는 개념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정직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요.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남을 속여서 뭐 남을 등쳐가지고서 돈 많이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그건 못 사는 거죠. 그건 정말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잘 사는 분 오셨네요. 잘 살고 계시지요? 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이 뭐냐면 명예훼손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도 훼손시키지 말고 지켜주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형의 재산도 재산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형의 재산, 명예예요. 그 명예, 인격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남의 명예나 남의 인격을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 도둑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재물은 다시 벌거나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명예는 되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없어야 되고 그것이 나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남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정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남의 명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상시키거나 남의 그 명예를 함부로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들을 하는 건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들은 제가 절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절도입니다. 신앙의 절도 뭐냐? 여러분 다리가 아파가지고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사람, 목발을 발로 버드차거나 목발을 분질러버리면 그 사람 넘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딱 분질러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한 10자루를 주셨는데 그 지팡이가 정말 좋은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아끼면서 목사님들께만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을 드렸냐면 천호동교회 원로 목사님 안창건 목사님한테 제가 그 지팡이를 하나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를 2번 하셨어요. 저한테. 윤 목사 정말 이 지팡이 좋다. 정말 이 지팡이 좋다.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진짜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지팡이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해 할 정도로 지팡이가 좋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걸 뺏어가지고 분지르면 그 인간은 못된 인간이에요. 인간도 아니지. 그렇죠? 그런 인간은 우리 하늘교회에 있었다가는 제가 가만 안 두죠. 그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 신앙의 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생명 그 중에서도 영혼이 위협받는 일이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뺏는 일입니다. 남편의 신앙을 아내가 뺏거나 또 아내의 신앙을 남편이 뺏거나 이러면 이건 정말 신앙의 절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옛날에 그런 일을 한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신앙의 절도하는 일이었었죠. 근데 그걸 회개하고 지금은 이제 신앙을 독려하고 같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신 거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에 끼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딱 줄을 그어놓고 금기로 만들어 놓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도둑질입니다. 야, 그거 헌금하면 뭐하냐? 예배드리면 뭐하냐? 찬양하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신앙의 도둑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더 가보니까 교회가 1년 동안 담임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 막 내홍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막 어려운지 말이죠. 1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못 구하고 막 이리저리 그냥 내가 이 사람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이 사람이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가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담임 목사 새로 와봐야 뭐 그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되겠어. 네 해봐. 안 돼.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나쁜 분위기가 없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너는 뭐 별 수 있냐? 너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건강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이 교회가 병들어요. 여러분,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거 내가 해보니까 될 리가 없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남의 신앙을 뺏는 이런 일들, 여러분 큰일 날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사명자를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도와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누가 한다 그러면 넘어뜨리고, 누가 한다 그러면 해코지라고 험담하고 뒤에 가서 말이죠.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쩐지 무슨 일이 있든지 박수 쳐주고 더 잘하라고 하고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분들은 정말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것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늘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걸 도둑질하는 거죠. 그게 뭐냐?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그리고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놀고 자기 멋대로 시간 쓰고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데 직접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걸어가는데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 중에 11조를 뭐 한 60%밖에 안 해.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온 교인들이 100%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 11조를 하는 교회에서 사냐고. 11조를 100% 하시는데 60%는 교회다 하시고 40%는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여러분 100% 예수 믿으면 100% 11조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이 60% 교회에다 하시고 40%는 직접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안 하면 그 11조는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시든지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1조 안 하는 신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시든지 내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해서 직접 걷어가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가끔 보고를 들으면 그런 얘기해요. 올해는 11조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것만 11조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병을 주시든지 사고가 일어나게 한다든지 넘어지게 한다든지 엎어지게 한다든지 어떤 연유로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준수 지켜야 된다. 이런 도둑질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냐? 이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과 타인의 소유를 보호하자는 의도가 8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걸 가지게 되죠. 당연히 그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도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부평제일교회 이렇게 우리 혜선이 부위원장님이 부평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모 장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번 성노회 수안보 파크에서 성노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분이 PCR 검사를 하라고 이 구청에서 통보가 와서 PCR 검사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PCR 검사를 해보니까 이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양성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병원에 지난주에 입원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멀쩡하다가 나이도 70도 안 되신 양반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돌아가 버리셨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지난주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래서 갔으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병원에 아무렇지도 않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수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목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언제 걷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내가 죽을 때는 무슨 찬송 부르라고 얘기도 미리 다 해놓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도 다 해놓고, 수의 비지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입혀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목사님 나한테 코티분 발라달라고,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준비 없이 계시다가 그냥 덜컥 가버리면 이거 황망해진단 말이죠. 저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분을 못 봤어요. 뭐 넣으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장의사들이 다 나중에 이렇게 뚜껑 닫으면서 쏙 꺼내서 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생명은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딱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청지기 개념을 얘기합니다. 소유권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관리권이 있습니다. 권리라고 해도 좋고 의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청지기, 여러분은 가정의 청지기, 기업의 청지기, 사회의 청지기, 국가의 청지기, 한우리 교회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할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 8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도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한 지도자들, 이 건강한 지도자들은 미래에 나를 뒤쫓아오는,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처신하는 것,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처신하는 거죠, 오늘. 그럴 때 미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다음에 나를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은,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관할에 있는 이 소유물들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8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 것도 보호하지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일,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의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취득할 때 정당하게 취득하라는 말입니다. 정당하게.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8계명은 부당하게 남의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 하나는 상속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모로부터 뭐를 물려받으면 큰 죄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 물려줄 부모가 없는 거, 그거 참 여러분 억울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라도 물려줄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참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하나만으로 왜 혜택을 누려야 되느냐고 이렇게 몰맨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모님이 애를 써서 형성한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정당한 권리이고 또 정당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은 성경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볼까요?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어라.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어라. 그 계수된 대로 자기 기업을 각기 맞게 주어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숫자에 맞춰서 각기 나누어 줘라, 이 말이거든요. 상속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5장, 26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 취득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시 지금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별로 많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분들인데, 글쎄요,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 믿음 몇치는 않아도 이 믿음만큼은 내가 우리 자식에게 꼭 물려주리라, 이런 각오만큼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속은 재산을 공식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네 자손과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상속이 정당한 재산의 취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상속 개념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 재물의 취득 방법 두 번째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정당한 노동. 노동에는 정당한 노동, 인정받는 노동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건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입니다. 근데 제가 밤에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고 문을 뜯고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노동입니다만은 그 노동은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이죠. 그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한 노동으로 타인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건 인정받는 노동이 됩니다. 내 노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누린다면, 누군가가 유익을 얻으면 그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 나쁜 짓이다,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팔아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줬으면 그 사람이 유익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마약을 판 일도 노동이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면서도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노동은 정당한 노동, 이렇게 규정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계명이 뜻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 땀을 흘려서 누군가의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 사회에 공헌을 하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정당한 노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동의 명령을 하셨죠.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만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직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 2시간 동안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이렇게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야, 이게 제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허리가 딱 아픈 거예요. 야, 이 노동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우리 몸의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육신의 노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정신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많이 안 하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그 강화도 주말 농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땅을 막 파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거 힘들어요. 막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그런 데 가서 땀을 흘리는 건 그냥 놔두세요. 목사든 뭐든 해야 돼요. 이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땀을 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가 힘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건강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노동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 이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이 육체의 노동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수도원에서도 맨날 성경 필사하던 수도사들이 뭘 했습니까? 낮 시간에는 밭에서 자기가 먹을 걸 심고 캐고 기경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함에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 땀을 흘리는 거, 정당한 노동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 노동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어떤 노동이든지 간에 말이죠.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목양일염 할 때 이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네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목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목회에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노동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화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노동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소떼에 네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도 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의 재산도 보호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관리하는 이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것. 그게 8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주지도 마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빈둥빈둥 말이에요. 노는 사람들 점심밥 주지 마세요. 안 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 안 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으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8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땀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벗어나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8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없어야 되겠고요. 정당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정직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노동의 주인공,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노동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룩한 노동이 있습니다. 뭐냐?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노동입니다. 그 노동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한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에 땀을 흘려 주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의 노동 그거 힘들지만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한 분들은 정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노동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켜드리는 이 8계명 우리가
잘 지켜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에 충실한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